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재림 전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6번째, 인내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지키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도시가 매우 초라하고 여러 가지로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이 도시 북쪽에는 화산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포도주는 아주 유명한 포도와 포도주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은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술의 신, 식물의 신으로 불리는 디아니소스라는 신인 것입니다. 이 도시 역시 다른 지역과 같이 수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너무 많아서 작은 아덴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인 것입니다. 또 이 도시는 지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후 17년 그때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도시가 폐허가 되고 이 지진의 충격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비아시 이런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고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폐허가 된 도시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물론 칭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복된 약속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첫 번째 대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목적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 하시기 위함이라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악과 절대 상관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과 반대되는 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존재, 우월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 생애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소유, 권세, 관리 등을 의미하는 주권의 상징이죠. 권위와 통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다윗의 집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계시록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의 축복의 문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평과 칭찬을 우리가 살펴보죠. 계시록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이죠.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특별한 형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열린 문은 어떤 문인가? 첫 번째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경우는 자주 등장하지 않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 갇힌 가운데서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환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보았다고 계시록 4장 1절과 19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천국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만 한다면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늘의 거룩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열린 문은 어떤 문인가 할 때 믿음의 문을 말하고는 믿음의 문을.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또 이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을 말하기도 해요. 골로새서 4장 3절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맡긴 것,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이 전도의 문을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하늘의 문, 구원의 문, 형통의 문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의 열쇠인 다윗의 열쇠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살펴보죠.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힘이 없어요. 교세가 작아요. 교인들이 작아요. 마치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죠. 근데 여기에 작은 달란트를 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나 은사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구성원들도 작았고 또 구성원조차 도시의 하층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도시에서 별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과 우상이 뒤덮고 있는 그 도시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계시록을 시작하는 계시록 1장 3절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마지막 대환란 때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과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거예요. 어떠한 환경, 여건이 바뀌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은사가 크고 많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야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9장 23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겠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물질로 자기의 인생의 승부를 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두 번째로 칭찬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첫 번째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라 그랬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이 미혹해 하는 일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일어나서 숭배하고 우상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의 활동의 핵심이 뭐냐면은 계시록 13장 6절이나 다니엘 7장 25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게 하는 그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 지상의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에게 참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고 작은 교회지만은 실상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아니 아담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바통을 오늘 우리가 받은 거죠. 끝까지 이 경주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다른 길로 걷거나 내가 포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역사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내가 만약에 신앙을 배반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가문의 신앙의 전통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약속과 권면이에요. 계시록 3장 9절 말씀이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첫 번째로 사단의 회를 굴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회는 사단의 하수인들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3장 9절 말씀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 곧 실상은 사단의 무리, 사단의 회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신앙의 경건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기를 사단의 회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마귀의 정체가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입에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마귀에 속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 성도를 참소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도록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거예요. 이게 참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과 시험에 넘어가는 교회, 사단의 하수인이요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단의 회가 될 수가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는 이 WCC 같은 단체를 옹호하는 교회, 사단의 회인 거예요.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교회 있잖아요. 무신론적인 유물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리고 용납하는 교회, 사단의 회인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교회, 사단의 회와 다름없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 사단의 회죠.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는 교회. 아니, 어떻게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사단의 회인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나무아비 탑을 아멘. 얼마나 이게 역겹고 가증스러운 표현이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영지주의 이단과 함께 기독교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단의 회라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그 사단의 회라하는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승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멸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이 경배받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히려 역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불신자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발 앞에 굴복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은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할 때 이 인내의 말씀 뭐냐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자를 역시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내의 모범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환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환난의 때는 큰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이름이 쓰인 표를 사라고 강요하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명쾌하신다는 이 말은 아니한다, 환난을 안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지켜주시되 환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뭐겠어요? 열린 문의 축복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 신실한 믿음 행위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 굳게 잡으라는 것은 굳게 잡는 행동을 잠시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1초 1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면류관과 직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이죠. 믿음을 잃어버려서 면류관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끝까지 달려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 계시록 3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첫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죠. 힘과 지구력과 안정,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성전 전체를 대표하는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근데 이 기둥을 성경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기둥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둥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신령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그 신실한 행위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든든한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땅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또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거나 파괴가 없는 부동의 절대 안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준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대표 기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나라의 대표 기둥이야. 대표 선수야.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그렇게 많지만은 12명의 선수가 대표 선수야.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냐?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나오죠? 이 에덴 동산의 기둥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의 기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타락하고 말았죠. 이름도 얻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고 창세기 3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무너진 동산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내 이름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앞으로는 영원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단호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하나님이 다시 나가도록 용납하시겠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 성전 기둥에는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둘째는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거룩하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 외에 알 수가 없는 이름인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계시록 2장 17절과 19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에도 내 말과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절대적으로 지키고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뭐냐?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지킨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땅의 고귀한 것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고귀한 것이 뭐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 고귀한 전통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지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 각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